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비통한 울음을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능력과 조롱과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3절에서 65절을 보면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며 그분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며 그분께 물어 이르되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고 그 밖에 많은 것들로 그분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간 무리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기서 때린다라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툭툭 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때린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가죽을 벗기다, 채찍질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매우 심한 폭력을 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희롱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는 의미는 너는 알아맞혀 봐라 이런 말입니다. 네가 선지자면 누가 너를 쥐어박았는지 눈을 가려놓고 누가 너를 쥐어박았는지 알아맞혀 봐라. 조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따위 저급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이 감당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멸시와 조롱을 주님께서 그렇게 몸소 이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가족들에게 혹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조롱과 모욕과 폭행을 심지어 죽임을 당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만큼이나 이걸 참 아니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았구나. 마태복음 5장 11절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 복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욕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수 때문에 모든 악한 말들을 귀에 박히도록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은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3장 9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정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디 짐승처럼 이렇게 질질 끌려가서 거기 가서 얻어맞고 권력자들 앞에서 오금이 저리는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따름의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조롱과 모욕 그리고 욕과 비방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욕하더라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비난하다, 모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모독적인 욕설들을 예수님께 퍼부었다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왜 사람들은 그토록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미워하고 혐오하고 저주하고 조롱했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전혀 다르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의 모습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만약에 예수님의 외모가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이런 위엄과 풍채와 영광을, 압도하는 영광을 가진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이 땅에 드러내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겠죠. 저 시골에 이름 없는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 주제에,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자가 그 초라한 행색과 외모를 가지고 어느 날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유대주의의 모든 율법주의를 폐하고 새로운 언약과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모두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유약한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습니까? 때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 그렇군요, 제가 이런 것을 몰랐군요 라는 반응보다 분명히 알게 된 이런 진리와 교리와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다르다 이겁니다. 구원의 도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 신앙의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야 개혁교회를 다니시면서 수없이 이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반감이 덜하시겠지만 당장 그렇지 않은 교회 성도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마음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바라보고 니깐 게 무슨 메시아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신앙적 이상과 신앙이 다르다고 여길 때 우리는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에 복종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분노의 원인이 되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삐뚤어진 마음을 먹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것을 좋아할 것 같죠? 천만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자가 메시아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 이념에 대해서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시대 사람들만큼이나 그 그리스도가 밉고 싫고 저주스럽고 제발 저 인간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어떤 복음을, 어떤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잘못된 예수를, 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구원과 믿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오직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성경만을 나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에 다른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을 더 씌워서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신념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기형적인 믿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을 따라 예수를 믿지 않고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신념을 신앙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라는 거죠. 변질이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이 극악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멀게 하시고 귀멀게 하실 때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그들의 귀로 그분의 이 같은 참된 진리를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의 이적을 봤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거부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참남한 죄가 어디 있고 이런 어리석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교리를 통해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도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건 당신이나 그렇게 믿으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따라가겠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릇된 신앙은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한 게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합니다. 분명한 복음을 눈앞에 보고도 듣고도 거부하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된 진리와 복음에 눈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이 진리와 다르고 참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정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리를 보고도 복음을 듣고도 깨끗이 무시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 지금까지 이단이 소멸되었던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언제나 그릇된 믿음의 길로,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무리는 한 시대를 지배할 만큼 절대로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분명히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자 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모든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 복음을 오해하고 거부하고 진리를 곡해하는 자들의 동일한 그 어리석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해요.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버젓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불신앙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66절에서 68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밝자 곧바로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또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그를 잡아서 조롱하고 폭행하던 자들의 손에 시달리시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공회로 이송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있다가 거기서 희롱과 폭행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다가 새벽에 공회로 이송이 되셨어요. 날이 밝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공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네가 바로 우리가 꿈꿔오던 바로 그 메시아냐? 그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의미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짜 메시아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예수,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구원과 다를 때 인간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라 이겁니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적대감, 강력한 반감, 경멸, 혐오심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화를 왜 납니까?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화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주장과 다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존재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런 대우를 당한 것은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메시아야. 그런데 왜 자꾸 네가 메시아라고 떠들어대? 미안하지만 너는 제거돼야 되겠어. 그 이유였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 아니냐. 안 믿을 거 아니냐. 내가 물어도 너희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거 아니냐.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유기된 자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기로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태도와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말하면 뭐 할래? 내가 대답하면 너희들이 믿을 거야? 아무리 진리를 말해 주어도 합당한 질문을 해도 절대로 대화가 될 수 없는 자들, 절대로 진리를 이해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유기된 자들입니다. 불택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순순히 주님이 대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럴 가치를 못 느끼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무지와 악에 대해서 전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게 가장 큰 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진리 안으로, 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참 진리를 말해 주어도 자기의 생각 속에 갇힌 채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 끝내 거기서 못 나오면,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도 유기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된 일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차피 악인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의인들은 의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메시아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한 대로 그 정해진 길을 나는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선과 악이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선과 악이 어떻게 사이좋게 함께 갈 수 있어요? 악은 악한 길로 종말이 올 때까지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의인들은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도 이 세상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주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말을 듣고 핍박을 받는 게 영광입니까? 치욕입니까?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각오하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답변은 거침이 없었고 절대로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담대함과 견고한 믿음, 확신을 주시고 언제든 우리가 박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주님처럼 우리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69절에서 7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쪽에 앉으리라 하시니 그때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하시므로 그들이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 대신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르시게 될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참으로 메시아다운 영광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권능의 오른편에 영원히 앉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슬픔을 마치게 되는 날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평생의 삶과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주께서 누리신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대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날이요 그냥 밋밋하면 그저 그냥 그만하면 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울까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별일 없이 이렇게 밋밋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게 됐다면 정말 그날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럴까요? 42.19km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이제 2시간 안으로 주파 곧 한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서 골인 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죠.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월계수관을 쓰는 거잖아. 수많은 질고와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주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동안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역전의 용사들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지나가야 우리의 마지막 날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점점 더 우리가 받을 영광이 빛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십시오.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날 때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로운 사명과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 영광이 나에게도 주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주님은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요. 잘못 보셨어요. 전 아니걸랑요. 그러면 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너희가 말했다. 너희 말 그대로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호의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 대답 끝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버려야만 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대답이 될 때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잖아요. 전 몰라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올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됐소!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당당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충분히 예수를 고소해서 죽일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악이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궁극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황제로 믿고 그를 추종했던 우리가 궁극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